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2장 찬양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넌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361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세주 앞에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면 주가 보살피사 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가 곁에 오사 인자신 얼굴로 귀 기울이네. 우리 마음 비우고 주를 의지하면 그 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엎드려서 은밀하게 구할 때 곧 응답하네. 잘못된 것 아뢰면 측은히 여기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도하는 이 시간 주를 의지하고 크신 은혜 구하면 꼭 받으리라. 의지하는 마음에 근심 사라지고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 있네.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니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저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온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우리가 5장에서 본 내용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있었고 그 이후 내가 누구인가를 자기 계시 통해서 인간 구원하기 위해 오셨던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라고 증거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그럼에도 예수를 배척한 사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6장 넘어가면 이제는 기적 이야기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오병의 사건이 이제 있고 그 다음 물 위에 걸으신 사건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 기억나시죠? 내적 증거라고 말입니다. 내적 증거는 말씀이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믿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내적 증거죠. 또 외적 증거가 있지 않습니까? 외적 증거는 주로 기적, 표적,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병이어나 물 위를 걷는 사건이 이어질 텐데 전부 다 외적 증거라는 거죠. 기적을 통해서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는 걸 밝히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신적 권능을 이렇게 다시 확인하게 보여주시는 말미암아 자신이 이곳에 영생을 주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역사들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라고 하죠. 디베라의 갈릴리라고 나오죠. 이 디베라라는 말과 갈릴리란 말이 이제 같은 것을 이제 지칭하는 겁니다. 디베라가 뭐냐면 헤롯이란 그 당시 왕이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따서 갈릴리 서편에다가 도시를 하나 건설을 한 겁니다. 그 이름을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따서 디베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방인들은 갈릴리보다는 디베라를 더 많이 알고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뭐 디베라 하고 그 명칭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갈릴리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서 건너편으로 가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건너편은 베세다라는 곳입니다. 베세다는 뭐 빌립의 안드레 베드로의 고향이기도 한 곳이 바로 베세다이고, 거기서 오병의 사건이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또한 이어지고 있죠. 2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으리라 라고 나오죠. 여기 세 가지 동사가 나오죠. 따랐다, 행하셨다, 그리고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랐다, 행했다, 보았다, 전부 다 이것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지금까지뿐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를 따라왔었고, 예수는 표적을 계속해서 행하셨고, 이것을 계속해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오병이어 궤적 이전에 이것을 먼저 기록한 이유가 뭐냐면, 많은 군중들이 따라왔지만 그들이 누구인가를 보이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무리가 따라왔지만 그들이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아님을 지금 상기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이 없이 그냥 따라오는 겁니다. 그냥 신기하지 않습니까? 병자가 막 나오니까 이게 그냥 신기한 겁니다. 또한 따라오니까 뭔가 얻는 게 있는 겁니다. 따라오다 보니 뭐 병고침도 받고 뭔가 얻어지니까 뭐가 좋은 게 있겠구나 하고 따라왔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아직은 참된 믿음을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여전히 자기 중심이라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 영광 구하지 않냐고 말입니다. 그 차이라고 하는 거죠. 신앙은 나 중심을 빼고 예수가 내 마음 중심이 되는 건데, 여전히 그들은 자기 중심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중심이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그냥 다 떠나버리고 말아요. 오병이어 끝까지 쭉 받아보면 상당수가 예수를 떠나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진짜 예수께서 영생떡이 누구인가를 말씀하시니, 이거 싫다, 우리는 그거 말고 난 진짜 떡을 원해 하면서 그냥 다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암시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라는 거죠. 이게 있어져야 끝까지 가지, 내가 있으면 결국은 끝까지 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다 보십시오. 예수를 따라왔지만 그 중심은 자기 중심과 물질 중심이 결국은 주를 팔아버리고 가버리지 않습니까? 베드로는요, 자기 부인 데리고 결국은 주께로 다시 또 돌아왔고 찾아왔다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우리 신앙생활은 자기 죽이기입니다. 계속 내가 죽어져야 끝까지 갈 수가 있지, 이게 없다 보면 결국은 주를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라고 말씀이 나와 있게 되죠.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백성들한테 율법을 전수해 주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산에 올라가셔서 산상설계 말씀을 하시고 여러 중요한 사건들이 있어지게 되는 것은 그것과 지금 대비해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절할 말씀 보시면 그때가 언제냐, 6월절이 가까운지라라고 말씀해주고, 6월절 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때지 않습니까? 많이 몰려오는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 다음과 같이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로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신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나오죠. 말씀했지만 큰 무리가 예수께 왔죠.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다는 겁니다. 그때 딱 빌립을 지목하시지 않습니까? 빌립한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만 빌립의 열악한 믿음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빌립에게 지목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의 중심을 아시고 열악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가 믿음이 좀 성장하겠다 하셔서 특별히 지목하셔서 빌립한테 물어보는 거죠. 어디서 떡을 사서 우리가 먹게 하겠냐? 라고 묻고 있고, 이에 대한 빌립의 대답을 주께서 이제 기다리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이 6절 말씀 보시면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본 6절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지하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복음서에서 계속 반복되는 예수님의 신성 중 하나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세요 어떻게 하실지를. 중요한 것은 그것을 또 실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뭔가 바람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소망을 바라지만 이것을 성취할 힘은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바라보시고 그걸 성취하실 수가 있으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고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며 실제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부족하지만 거기까지 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지만 주님은 능력 권세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작정과 섭리 기억나시죠? 계획하시고 이것을 성취하신다. 그 능력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께 맡김이 가능한 거죠. 우리는 기도하면서 기도해요. 문제는 우리가 못하죠. 누가 성취하십니까? 주께 성취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시면 내가 누군지 아냐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우리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누구십니까? 이를 행하신다. 이걸 성취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일 못하고 성취 못하지만 그분은 행하시며 성취하신다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으신 거죠. 그러면서 다음 절 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있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한테 뭘 기대하십니까? 33장 3절 말씀인데 우리 말씀 같이 함께 읽어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 많이 읽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때 예레미야가 감옥 갇혀 있어요. 감옥 갇혀서 아무것도 못할 때 고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근데 이런 내가 한다는 겁니다. 성취 내가 해. 단지 넌 내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하겠답니다. 그리고 네가 지금 모르지만 크고 은밀한 일 내가 너한테 보일 거야 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보이시며 성취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와 주님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병 낫게 원합니다. 소방 가리죠. 근데 우리는 병 낫게 못해요. 하지만 주님은 낫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식 문제인데 어떡하나 우리는 해결치 못하지만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 맡긴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 말씀 아까 보았지만 시험하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말씀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죠. 시험이라는 단어가 긍정적 의미와 부정적 의미 두 가지 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부정적 의미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유혹하고 그를 죽이고 싶은 겁니다. 마치 뱀, 곧 마귀가 아담 하와를 시험하지 않습니까? 먹어서 죽는다는 겁니다. 밝히지 않지만 실상 그를 죽이기 위해서 그에게 선악과를 가지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것이 있지만 예수님은 악한 의도가 아니라 오히려 빌립이 어떤 말 할지 아시고 나서 그의 속마음을 확인케 하셔서 그를 성장시키기 위한 과정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곧 빌립이 오병 이어 후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알지만 부족합니다. 안 됩니다 했습니다만 이것이 될 때 내가 부족했구나 이렇게 했구나 내가 믿음이 좀 더 강해져야겠구나 라고 스스로 알았겠죠. 그 빌립을 지목하시는 것은 그의 자신 믿음이 어떤지를 확인하게 하시는 겁니다. 확인 안 하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빌립한테 네게 이 실상이고 이 부족함이니까 네 알고 더 성장해야 돼 라고 실상을 주께서 알리시고 주께서 그를 세우고 싶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는 그러한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지 않습니까? 좋게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혹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뭔가 시험 될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실상을 알는 겁니다. 네가 이만큼 부족한 거고 이것이 연약한 부분이니까 잘 알고 너 더 성장해야 돼 라고 이끌어가 주시는 이것은 결국 선을 위한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7절 말씀 보시면 빌립이 뭐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7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 대답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빌립의 모습이 어떤지를 잘 보이지 않습니까? 모리를 둘러보고 나서 필요한 딱 양을 계산하고 돈이 이만큼 필요하다라고 계산할 만큼 좀 계산적이고 좀 치밀한 사람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런데 예과 함께 연관지으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의 계산은 무엇입니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조금씩 받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량이죠. 근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하는 대로 주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풍성함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면 정말 그야말로 되더라도 그냥 최소량입니다. 하지만 주가 역사하시면 원하는 만큼 원하는 대로 풍성함이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복된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빌리 말하지 않습니까? 200대련 돈이 필요합니다. 한 대련이 하루에 품삯인 거 아실 거고. 근데 설사 그만큼 돈이 있어도 지금 당장 어디 가서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거진 지역도 만약에 5천 명이 왔어요. 한꺼번에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오면 안 될 겁니다. 고성군에 대략 5천 명이지만 다 합치면 2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2만 명이 갑자기 왔어요. 그러면 고성군에 밥을 당장 먹을 수 있을까요? 식당을 다 해도 아마 2만 명은 무너질 겁니다. 지금도 그러면 그 당시는 더 했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빌립의 대답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 불가능한 겁니다. 이거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며 그의 약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나중에 이게 실제 오병이에 있었을 때 내가 참 부족했구나 하고 자기를 돌아보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무리가 모였죠. 근데 산수가 많았지만 참된 믿음이 아닌 겁니다. 전부 다 자기 중심과 자기 유익이고 결국은 마음이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있다 보니까 먹고 배부르고 계속 회복이 빠져버리고 생명력 말씀하시니까 다 떠나버리지 않습니까? 상당수가 그냥 다 가버려요. 결국은 신앙생활은 점점 내가 죽고 예수가 사시는 과정이죠. 내가 잘 살지 않습니까? 죽었다 생각하면 또 살고 죽었다면 또 살고. 제가 예전에 시간이 좀 많이 안 갔으니까 제가 한번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예전에 서울 살 때 할머니가 마석에 계셨습니다. 한번 드린 말씀 같아요. 마석에 할머니랑 같이 갔는데 아이고 손주 왔다고 닭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 한 산골시장 닭이 뭐가 있겠습니까? 집에 직접 잡으시는 거죠. 직접 칼 들어가지고요. 닭을 잡는 겁니다. 내가 참 그때 닭의 숨구멍이 뭔지를 봤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나온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걸 숨을 쉬더라고요. 근데요, 이걸 잘랐거든요. 근데 우리 요양원도 예전에 한번 있었을 사건이지만 좀 덜 잘렸어요. 상상하시죠? 예, 막 휘날리는 겁니다. 피 뿌리면서 그 얼 때 봤어요. 이상하죠. 근데 이게 안 무섭더라고요. 지금 치킨 잘 먹습니다. 닭 잘 먹어요. 중국에서 안 먹었을 텐데 죽었다 싶은데 쫓아내요. 그러니까 그 기억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래요.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은 것 같죠. 근데 이상하게 안 죽더라고요. 나 죽었습니다. 나 죽겠습니다. 하는데 또 안 죽고도 남아요. 그럼 안 된답니다. 그냥 푹 죽어줘야 돼요. 그래야 건전 끝까지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다 아시고요. 성취하신 분인 겁니다. 나는 성취해 내게 맡겨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때로 시험 당할 때 있죠. 시험을 당할까요? 우리를 실상이 이거니까 너 부족한 것이 이거니까 너 더 성장해야 돼 하기 원함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죽어지고 또 죽어지고 시험 당할 때 이 약하구나 부족하구나 라고 알고 더 성장하시고 우리 약하기 때문에 주께 아뢰고 주께 구해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성실하신 여호와 우리가 하면 조금씩이지만 주 역사하시면 풍성한 역사를 경험하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옆에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큰 무리라고 하지만 실상은 다 자기 중심이니 진짜 복음이 제시될 때 십자가 말씀하실 때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래 철저히 죽어져서 어떤 순간이 와도 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붙잡을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가 정말 잘 죽지 않습니다. 죽거나 싶으면 또 살아있고 그 철저하게 밟아서 날마다 tum노라 하는 바울과 같이 죽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험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너 아직까지 안 죽었고 부족해. 네가 믿음 있다고 하지만 실상이 이거야 라고 우리에게 보실 때가 있으시는 겁니다. 그때마다 야, 내가 아직까지 부족하구나. 더 성장해야겠구나. 실상은 잘 알고 잘 성장해 나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쉽게 맡기게 나왔습니다. 우리는 순항합니다. 기대하지만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는 이를 행하시는 분이며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구하라 부르시자 말씀하고 있으신 것을 믿기에 새벽 깨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것들을 주께 간구하고 맡깁니다. 이를 행하시고 성취해 주시기 원합니다. 물질적 질병이 육신적인 질병이든 영적인 공고함과 영적인 질병이든 마음의 상처와 마음의 괴로움이든 가정이 어렵고 자식의 문제가 있고 물질 문제가 있던 아버지 그냥 우리 주께 맡깁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우린 못합니다. 하지만 주께서 하시기에 기대 가지고 기도하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가 우리의 축복의 시간이 되어주기를 소망합니다. 막힌 불문이 열리는 시간 되길 원하며 막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되어주길 원하며 그들에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역사가 새벽마다 경험토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영으로 살기 원합니다. 영광을 맛보아기를 소망하며 예배드릴 때마다 찬송기도할 때마다 영이신 주와 친밀히 교제하도록 우리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그 교제와 사귐 가운데 회복도 있게 하시고 능력도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활기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 민족 주께서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각자가 이게 맞아 하고 선출한 것도 있고 저거 안 되는 거야 라고 하기도 했지만 아버지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주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된다 안 된다 모릅니다. 주가 되게 하시고 이루시고 안 된 것은 패해 주시길 설명하며 주가 선택하기 합당한 사람 그나마 그 중에서 제일 합당한 사람을 선출해 주시옵시고 다시 안정된 나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북한 땅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십자가 통한 소망과 산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김인정 원사 1,000문제 헌금 드립니다. 김대영 청년 감사헌금 순교헌금 드립니다. 손길의 주님 복을 도와시길 소망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이게 소망과 희망입니다. 자신 바라보고 주변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만 바라볼 때 신음과 응답과 손길을 경험토록 해 주시옵시고 이것이 간증입니다. 은혜입니다. 하는 것들 경험토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주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주께 맡겨 드립니다. 오늘 하루 시험 당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 당해도 능히 이기게 해 주시옵시고 그 주를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하루 삼사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